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속사랑 강의를 계속 해나가는데요. 오늘은 몇 가지 흥미로운 질문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속사랑과 영적 성장 단계에 관한 몇 가지 주요한 성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 성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속사람에 관한 진리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속사람과 영적 성장의 단계에 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질문들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마무리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질문은 좋은 답변을 이끌어냅니다. 답변을 듣는 가운데 속사람의 신비에 관한 계시가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그 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과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또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이에요.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과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 우리 안에 계신다 혹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 말에는 차이가 있냐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들에 살펴본 두 개의 성경 구절과 또 세 가지 참고 구절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 골로새인들, 에베소인들에게 쓴 여러 글들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듯이 구원의 출발점은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한 인격이신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처음에 받는 것은 구원의 은혜이지만 이 구원의 은혜는요, 인격이신 그리스도와는 다른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통째로 그 성인인 상태로 완전한 그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구원의 구원받은 순간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는 셈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행에 예금을 유치하려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호주는 우리 은행을 자기 이름으로 개설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요구합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은행에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에요. 계좌 자체가 없으면 그 안에 돈을 넣을 수가 없죠. 자기 명의로 계좌를 일단 열어야 돼요. 자, 그게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그 다음 단계로의 발전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계좌가 개설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자신의 계좌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계좌는요, 0원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0이라고 하는 계좌는 있을 수 없잖아요. 은행의 장부에도 여러분 계좌를 열 때 가만히 보시면요, 계좌가 개설되면서 그 계좌 액수가 0 이렇게 찍히진 않아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계좌예요. 그래서 보통 한 상징적인 금액으로 100원 정도 넣어주고 시작하는 이런 은행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뭔가 조그만한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전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은행에서 100원을 그냥 넣어주는 것처럼 은행에서 계좌 개설하는데 아마 예산이 따로 잡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돈을 넣었다고 100원을 다시 빼가지 않아요. 그 100원 은행에서 그냥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 아주 작은 은혜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넣어야 되죠. 우리가 그 돈을 많이 넣을 때 이제 그 이후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빼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적립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과정인 것이죠. 은혜를 통해서 나의 내면에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성장하는 만큼 나는 구원의 풍성함을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돈은 내가 온전히 다 벌어서 넣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다 내가 해야 되는 건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어디서 뭐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돈은 이미 국가에서 다 만들어서 이렇게 유통하고 있고 나는 그 돈을 버는 노력 정도만 하면
그 돈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국가도 없고 돈도 없으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돈은 나에게 오지 않죠. 그러니까 돈을 저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제가 뭡니까? 물론 나도 노력은 하지만 국가가 있고 국가가 통화 시스템을 다 갖추어 놓고 나를 위해서 다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약간 노력하면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온전히 돈을 다 내 힘으로 벌어들여서 내가 저축하고 내가 내 마음 원하는 대로 쓰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나의 노력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조금은 들어가요.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구절을 이렇게 볼 때 그냥 쉽게 생각해요. 그냥 그렇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말씀하시는 것, 진정으로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정말 장성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장성한 분량으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그냥 지금까지는 피상적으로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야. 물론 맞습니다. 다 원칙적으로는 다 맞아요. 그러나 더 깊은 신비적인 그러한 계시의 영역에 또 더 풍성한 이 내용들, 의미들이 이 구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합니다. 즉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의 원리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오해이지요. 그렇다면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구원의 은혜만 받았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만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요, 이 육신적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걸까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출산을 할 때부터 자녀가 되나요? 그러지 않죠. 우리 어머니들은 아기가 뱃속에 딱 생긴 것을 알았을 때부터 조심하고 그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여기고 그 아이를 위해서 뭐 노래도 불러주고 또 태교도 하고, 그죠? 우리 동양에서는 태교를 하죠. 또 아이가 장차 태어나면 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이게 딱 그 아는 순간부터 자녀인 거예요. 사실 몰라도 사실은 자녀죠. 수정란이 되는 순간부터 자녀예요. 그러나 이제 보통은 생각하기를 이제 그냥 출산할 때부터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만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어머니 뱃속에서 계속 머물면 안 되겠죠. 나와서 자녀로서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그 사람 안에 구원의 은혜가 떨어지는 거 물론 귀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점점 더 형성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가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온전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이죠. 아기가 언제까지나 뱃속에 있기를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빨리 성장해서 나와서 또 아기로 있다가 또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갈 수까지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부모의 소원인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도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의 참된 의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한 인격체인 내 안에 어떻게 또 다른 인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죠.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몸이라고 하는 그
몸을 온전히 주장하고 있는 하나의 실체잖아요. 그게 인격체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몸을 우리가 완전히 주장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이 그대로 다 기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인격체가 내 안에 있다면 그 인격체가 뭔가를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기능하게 해버리면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이 움직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인격체 안에 또 다른 인격체가 들어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온전히 장성하신다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도 인격체인데 어떻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장성하게 한 인격, 다른 인격체잖아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인격체잖아요. 어떻게 또 다른 인격이 내 안에서 장성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냐는 거죠.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것은요,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이성이 생각할 수 없는 높은 경지에 있는 신비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굳이 비유해보자면 혼인의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남녀 두 사람의 혼인에 관하여서 마태복음 19장 6절 상반절에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되시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마치 혼인한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과 진정으로 연합하면 두 인격체가 한 영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설명으로도 두 인격체가 한 몸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내주라고 하는 신비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요, 귀신이 어떤 사람의 인격을 강제로 억누르고 그 안에 거주하는 귀신 들린 현상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에요. 귀신 들림은 마찬가지예요. 한 몸 안에 두 인격체가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인격과 귀신이라고 하는 인격이 들어와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럴 경우에는 나라는 인격체는 굉장히 억눌러져 버리고 그냥 이스나 마나해 돼 버리고 귀신이 내 몸을 장악해서 막 귀신이 원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인격을 온전히 존중하시고 나의 인격이 100% 그대로 살아있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더 완전한 인격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거룩하신 그분 당신도 전혀 그분의 인격을 손상하지 않으시고 함께 거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비에 속한 것이죠. 이거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인격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은혜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인격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아주 작은 구원의 은혜의 씨앗만 있다면 나의 영은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아있을 것이에요. 내 안에 구원의 은혜만 있을 뿐 구원자, 인격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체는 아직은 없는 것이에요. 네. 자, 핵심 구절 단어들의 어원을 찾아보면서요. 앞서 성경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그 실마리를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도 바울 시대에 형상을 이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모태 안에서 인간의 배아가 형성되는 것을 설명하는 의학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특별한 의학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배아가 형성되는 것과 유사한 영적 단계로 에베소 교인들이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뿅 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딱 완성된 인격이 어디선가 없는 데서 나타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배아가 형성되는 것처럼 어떤 단계를 거쳐서 에베소 교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그런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물리적 영역의 진리를 보면 돼요. 우리가 신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발달하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러한 단계를 따라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원리를 잘 살펴보면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이렇게 임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신은요, 수정란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 간호사이신 분도 계시고 한데, 임신되었다 하라고 하면 뭘 의미하나요? 자, 남녀가 함께 잤다고 임신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임신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언제나 수정란이 착상이 될 때 임신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수정란은 하나의 세포입니다. 이 세포는 어머니의 태 안에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아기는요, 하나의 완전한 성체,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너무나 뚜렷한 거죠. 아니 뭐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가 성체로 어머니 뱃속에 시작한다 이러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끔찍하죠.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보통 아들일 경우에 아들이 어머니보다 보통 대부분 커요. 아들이 성체로 어머니 뱃속에 시작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수정란으로 시작해. 아주 미약한 수정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의 은혜도 이 수정란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기가 시작하는 수정란이라고 하는 이 세포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얼마 후에는요, 배아가 됩니다. 배아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아무런 그런 뚜렷한 형상이 없지만 자꾸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 배아 상태에서는 이 배아가 자라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사람인지 뭐 동물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어떤 세포 덩어리예요. 근데 자꾸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을. 자, 배아가 근데 더 자라나면 어떻게 되나요? 태아가 됩니다. 태아는 이제 형태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임신한 어머니들이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태아의 모습이 보이죠? 보면 아기가 조금만 더 크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쌍둥이인지도 알 수 있고요. 한 명인지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태아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보는 거죠. 옛날에는 태어날 때까지 전혀 몰랐잖아요. 자, 그런 후에 이제 아기로 자라서 태어날 준비를 하죠. 태아가 완전히 자라면 이제 뱃속에 있는 아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곧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아기가 출산을 하게 됩니다. 출산 후에 아기는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아기가 자라서 어린아이가 되고 청소년을 거쳐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아주 유사한 과정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도 동일한 이 단계들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의학 용어를 사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구원은 생명체로 자랄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가능성, 모든 구원의 축복을 지닌 수정란처럼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 영적인 수정란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적인 수정란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의 이 시작은 바로 영적인 수정란,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 은혜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요.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지만 이건 구원의 모든 축복과 가능성을 다 담고 있는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우리가 받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에요. 수정란이 우리 육체적 삶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충만하고 성숙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신비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받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역사하심입니다. 자, 이런 원리를 나무 씨앗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있지요.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키가 큰 나무가 뭔지 아세요? 네, 혹시 이 세상에 있는 나무 중에 가장 공식적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키가 가장 큰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 아세요? 미국에 있어요, 참고로.
미국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는 곳에 가면요, 나무들이 많은데 세콰이어 나무라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가 굉장히 키가 커요. 가장 굵은 나무는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키가 큰 나무예요. 근데 세콰이어 나무들도 이제 나무의 키가 다른데 몇 년 전에 공식적으로 재어본 가장 키가 큰 나무는 높이가 무려 115m에 달합니다. 자유의 여신상 아시죠? 미국 뉴욕에 가면 그 항구 앞에 우뚝 서 있잖아요. 횃불 들고.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횃불까지 올라가서 구경할 수 있어요. 이 자유의 여신상, 그 큰 자유의 여신상이 기단으로부터 재어도 96m 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나무는 높이가 무려 115m입니다. 참으로 거대한 나무지요. 하지만 이렇게 큰 나무도요, 하나의 씨앗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나무 씨앗 안에는 그 나무가 완전히 성장할 경우에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그는 마치 거대한 세콰이어 나무와 같은 영적 거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나무의 성장은 가로막힐 수 있죠. 제가 중국에 있는 신장의 한 분재공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요. 온갖 종류의 나무 수백 그루가 분재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는 나무도 있어서 소나무라든지 이런 몇 종류의 나무들은 제가 아는 나무였어요. 근데 키가 제 키밖에 안 돼요. 분재로 되어 있으니까. 작으면 화분에 심겨 있으니까 그 소나무들이 자라지 못하고 제 키 정도로 이렇게 커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모양은 완벽해요. 완전 좋은 소나무예요. 근데 키는 제 키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나무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이 수백 그루의 나무들의, 이 분재공원에 있는 나무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자랄 수 있는 한계에 비해서 수십 분의 1밖에 자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물론 작은 화분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무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마치 다 자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성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무들은 자신들이 가진 가능성의 수십 분의 1밖에 발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분들은 구원받고 성장해요, 분명히.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요. 그리고 모양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자신들이 느끼기에는 아마 분재로 심겨진 그 나무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나는 다 자랐다. 나는 자랄 만큼 다 자랐다. 왜? 아름답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고 또 모양도 소나무라고 하는 그 종류에 맞게 다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산에 갖다 심었으면 수십 배로 더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들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본인이 생각하기도 성장했어요. 잘 자랐어요. 그러나 정말 처음에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과연 그 정도로 그쳤을까요? 그 안에 정말 훨씬 더 영적 거인으로, 정말 그리스도 형상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면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그러한 성장이 감춰져 있는데, 그런 정도 자라고 분재로 이제 이렇게 화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환경적 이유, 과거의 상처, 그게 치유되지 못한 것들, 가족들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화분에 갇힌 것처럼 자라면 일정 크기밖에 못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십 배, 수백 배로 더 자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재로 만들어진 나무가 성장을 멈춘 것처럼 구원의 은혜 역시 그 성장이 가로막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은 데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구원받은 그 정도 단계에서만 살다가 죽고 말 것이며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은 아주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어려움과 갈등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가리켜 육신에 속한 삶 이렇게 표현했고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영적 아동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믿는 자들, 심지어 주님의 일부 사역자들마저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상태로부터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 단계 사이에
수많은 성장 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그 수많은 단계 가운데 어디엔가에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단계에서 내가 고착되고 멈춰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단계에서 성장해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성장해 가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멈춰져 있는 사람은 그 멈춤이 끝나고 성장을 다시 시작하지 않을 때까지는 그 멈춤 단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청년 때, 20대 때 어떤 정도까지 성장하고 거기서부터 멈춰서 80세에 이 땅을 떠난다 하면 멈춰져 있던 20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성장하고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장은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멈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 요한의 글들을 보면요, 이 수정란과 같은 세포는 한 사람의 영을 채울 때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 뱃속에 들어온 수정란이 어머니의 자궁을 가득 채울 때까지 자라야 마침내 압박이 심해지니까 출산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 세포는요, 수정란과 같은 구원의 은혜의 이 세포는 한 사람의 영을 가득 채울 때까지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계속 자라나서 혼과 생각과 몸, 즉 우리 존재 전체로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초자연적인 빛으로 들어오고, 감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오고, 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들어오며, 속사람 가운데 우리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의 그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가 씨앗처럼 영 안에 들어왔어요. 그 안에서 점점 자라면서 형체를 이루어가요. 영을 점점 채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을 꽉 채워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초자연적인 빛이 계속해서 우리 생각 가운데 공급이 되면서 우리의 생각 자체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임신하면 어떤 감정에 영향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임신 우울증 이런 걸 좀 겪는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이제 남자로서는. 임신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울한 감정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기전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감정의 변화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생명의 은혜가 이 씨앗이 우리 안에 영 안에 쭉 계속 자라나면 그것이 우리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 감정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사랑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자꾸 공급을 받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우리의 감정이 계속 사랑을 공급받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서 이 세포와 같은 구원의 은혜가 자라기 시작하면요, 생각도 초자연적인 빛을 받기 때문에 생각이요, 뭘 보면 깨닫게 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정도 사랑으로 가득 차서 평소 같으면 받지 못할 사람을 받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 가운데는요,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순종이 안 되는 영역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속사람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더 계속 공급받다 보면 언젠가는 충만하게 100% 공급받고 100%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 세포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세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니고 있으며 인격 대신 그리스도를 잠재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세포는 하나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데요, 그 씨앗이 벌어져서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신비가 나와야 합니다. 벌어지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당신의 형상을 이루기 시작하고 자라나서 혼 가운데로 확장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고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겪듯이 이때가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사탄이 그 과정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과정이 완성되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라고 확장될 때 우리의 영에서 나와서 혼을 채우고 다스리시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1절이지요.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인간의 혼은 그리스도의 보좌가 되기 위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3번의 출생을 겪는 것과 같습니다. 3번의 출생하니까 좀 이렇게 생소한 표현일 수 있겠어요. 우리는 보통 2번의 출생까지는 알죠. 거듭남까지는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론 육신의 모습인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받아 거듭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평소에는 잘 모르는 것이지만 초대교회 아버지들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에 있다가 우리 혼으로 확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출산에 비유했다는 거죠. 이러한 신념은 해산의 고통을 표현하며 실제적으로 속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을 가리키는 사도 바울의 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해산의 고통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이게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요, 인간이 두 번째 탄생, 다시 말해서 구원받아 거듭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해산의 고통 이렇게 들어서 표현했다면요, 이건 우리가 실제로 겪는 경험과는 전혀 다르지 않나요? 우리 모두 좀 구원받을 때를 기억하시죠? 예수님 처음 믿고 구원받을 때 다 기억하시죠? 그때 막 해산의 고통이 임했나요? 전혀 아니죠. 그때는 그냥 감사와 감격과 기쁨만 넘쳤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거듭난 그 이후에 그때는 막 기쁘고 즐거웠을 뿐이고 그 이후에 해산의 고통이 따르는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그렇잖아요. 처음 수정란이 만들어질 때는요, 고통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만 있어요. 그러나 출산할 때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 번째 출생,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에 가득 채우고 성장하신 다음에 혼의 영역으로 출산할 때 엄청난 고통이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출생이 일어날 때 우리는 로마서 7장과 8장을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의 의미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정말 좋은 말씀이다 아멘 하고 지나가죠.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뭐 이렇게 하고 선포하고 지나가죠. 혹은 이미 이루어졌어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죠. 그런데 이걸 정말로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나요? 아니, 우리는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을 누리며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 번째 탄생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 세 번째 탄생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요, 그냥 그렇답디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네요. 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자체로 이것은 귀한 일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는 의미에서는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누리며 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누리며 사는 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 탄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탄생을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이 구절은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근데 죄를요, 우리 지체를 다스리는 여왕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뭔가 이 지배자, 통치자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인격은 없잖아요. 그죠? 죄는 그냥 육체의 상태에 속한 것인데 성경 구절은 마치 죄가 우리를 막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 또는 여왕과 같은 인격화된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죄의 왕좌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죄의 왕좌가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보좌로 바뀔 때 우리 지체를 포로 삼은 죄와 사망의 권세는 사라지고 자유의 권세, 즉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로마서 6장 13절에서 보듯이 우리의 지체는 불의의 무기에서 의의 무기로 변화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 역시 우리가 굉장히 이제 귀한 말씀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죠. 네,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판판이 깨어지고 결심이 깨어지고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실제로 성장하셔야지 그 성장한 만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린아이 같으면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날마다 선포해도 미안하지만 잘 안 돼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 딱 부딪히면 뭐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줘버려요. 왜냐하면 죄가 그의 몸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왕이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이 아무리 나는 하기 싫어도 왕이 시키면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죄가 나의 왕이면 죄가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호자로 앉으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는,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이 말씀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장차 되어질 일들을 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그런 의미에서는 귀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6장 13절 같이 우리가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리스도의 형상은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 안에 한 인격으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냥 비유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일이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더 이상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할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요. 아, 내가 말씀을 참 많이 읽어서 정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가 분별할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물론 맞아요, 이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아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에요. 그것은 인격이신 그리스도의 생각 혹은 마음이 실제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 안에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성육신의 어떤 신비에 관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다시 그분이 성육신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굉장히 신비적인 거예요. 그냥, 저분의 뜻을 알아. 라는 말과 저분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어 하는 말은 다른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저분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야 한다고 저분의 마음이 뭐 이렇게 들어와서 내 안에서 막 거하고 인격체로 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너무나 잘 안다는 그런 의미를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 차원을 더 넘어선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에 속한, 성육신의 신비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계 도처에 항상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형성된 분들은 그가 곧 세계 도처 각곳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는 곧 그리스도로 그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계 도처에 이런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것을 통해서 사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사실 주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교회의 모든 그 지체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전역의 그리스도가 완전히 뭐 수억 명이 그냥 지금 기독교 교세를 보면 수억 명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너무나 미약하잖아요. 진짜 이렇게 돼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들은 몇 명이나 되는 것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들, 메시아들이 없다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우리 삶에서 부수적인 것이거나 미뤄도 되는 것이거나 선택하고 말고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면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역시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어린아이잖아요. 계속.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장해야 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왜 언제까지나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남아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아버지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헬라 원어에 의하면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단어는요, 막 겁이 나서 막 어디 구석에 가서 벌벌 떨고 이게 아니라 신중하게 걷는 것을 의미해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중하게 걸을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단계들을 신중하게 밟아 나가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 역시 신중하게 이 일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영적 삶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중단되어 버리면 더 이상은 아무런 발전이 없고 진전이 없고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잡는 두 가지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는 외부의 저항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의 저항입니다. 외부의 저항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과정을 중단시키고 싶어하는 악한 영들에게서 비롯되는 저항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 이루어갈 경우 우리 안에서 악한 세력들의 권세가 제한될 것이기 때문에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겠죠. 내부의 저항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우리 혼에서 생기는 저항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솟아나는 저항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악한 영들로 인한 외부의 저항도 강력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우리 혼에서 생기는 저항입니다. 사실 외부와 내부의 저항은요, 두 번째 출생,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도 종종 경험하기도 하죠. 약한 형태로 경험해요.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 게 힘든 이유가 바로 그 사람이 교회로 오려고 할 때 갑자기 외부와 내부에서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한다. 이거는 외부의 저항이죠. 갑자기 건강이 악화된다든지 외부의 저항이죠. 혹은 갑자기 이 사람이 막 화가 나서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런 것도 다 외부의 저항이고 그것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또 내부의 저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우연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좀 약해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때 일어나는 외부와 내부의 저항에 비해서는 아주 미약한 수준이에요. 왜? 어린아이 수준의 저항인 거예요, 이것은.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는 엄청나게 큰 외부와 내부의 저항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2의 출생 때도 외부와 내부의 저항이 있지만 제3의 출생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의 외부와 내부의 저항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2의 출생은 한 영혼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하나예요. 한 영혼. 제3의 출생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혼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길을 쓰고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1,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기서 주목할 두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첫 번째 단계이고요. 양육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의 은혜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뭡니까? 첫 번째 단계는 구원의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그래서 단지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그저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양육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원리들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주시지만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단계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흥미로운 두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몇 가지 흥미로운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좋은 질문은 좋은 답변을 이끌어냅니다. 아멘.